그런데 106편은 뭐예요? 동일한 역사인데 정반대의 사실들만 나열을 하죠. 우리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도 어떠했어요?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 못했습니다. 그죠?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홍해에서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들은 거역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했는데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도 안 기다렸대요. 광야에서 욕심을 내었는데 크게 내었대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제일 아픈 절이 바로 16절이죠. 15절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한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 다 받았는데 영혼은 너무나 파리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강남의 모습이죠. 대치동의 모습이고 다 가졌는데 그 영혼은 너무나 쇠약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라 자손 이야기, 그리고 호렙에서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기 백성들 다 내가 싹 썰어버리겠다, 광야에서 이제 싹 썰어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보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절이에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노를 돌이켰다. 어려움 가운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그 갈라진 텀이라고 할 거예요. 페레츠라는 이 단어가 갈라진 텀이에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대한 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텀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 시내산 언약을 오경에서 제일 그 핵심적인 파트가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친히 나타나서 그렇게 귀한 언약을 맺었고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파기되어 버린 것이고 그 완전 결렬이에요. 이혼이에요. 그죠? 그 텀 사이에 모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돌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중간 틈에 들어가서 주님 내 목숨을 차라리 취하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노를 돌이켰대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도 멸시했어요. 또 이제 바알보올 종교는 뭐였죠? 왜 바알보올이죠? 바알보올은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컬트였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 사건은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과정 가운데 또 모함 여자들하고 행음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 행음하는 것이 그냥 성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의식이었어요.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잠재우는, 계속 이스라엘 역사의 죄악 역사를 말하다가 그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져시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한 거예요. 앞에서 바로가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주었는데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선행이라든가 그들의 회개라든가 그들의 변화를 보고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돌보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엑셀리 컨텍스트죠. 그죠? 분명히 포로 상황 속에서 그 포로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시편 사권 전체가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 번 노래하고 그 통치를 노래하면서 광야 시대부터 우리 마음이 완악했고 우리가 미혹되었고 이런 고백들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107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 오시는 이런 이제 그 106, 107이 이렇게 절묘하게 이어져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본문 속에 본문만 보아도 참 아름답지만 뜻깊지만 또 설교는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 한 공동체가 그들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캐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죠. 과거를 따뜻하게 보내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지 않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를 돌아보고 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죠. 최근에 고향 돌아와서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구원사를 진정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사 전체를 출애굽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이집트에 임한 10대 재앙처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생수고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은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새 이스라엘이 되고 언약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죠? 그래 여기에 본문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비유로 가져오면서 요셉이 마치 그 바로 누구죠? 보디발인가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비유에서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 원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것을 서대반이 가져오고 신약 성경에서 개구리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개구리하고 헬라어가 동일하고 구름 여기에 구름이 나오는데 기상학적 구름이기도 하지만 계시의 구름인데 이 구름이 고린도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편에서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죠. 캐롤은 아니요, 성서학자예요. 캐롤에 대한 서지 사항은 저희 주석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남자 캐롤인지 여자 캐롤인지 제가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주석안에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시편 106편도 완성하신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뽑아낸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갈라진 틈에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종족이 다른 사람도 언어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서로 품을 수 있죠. 한중일의 역사가 참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이 한중일의 이 아픈 역사를 보듬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를 향해서 용서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미래지향적인 신앙 공동체, 동북아시아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구원사적 성경 해석이고 설교인데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역사 시편을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105편과 106편이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첫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죠? 첫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반추해 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들을 자꾸 반추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되면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훨씬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또 대학 시절과 신대원 시절과 내 사역의 시절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은혜의 역사만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또 방종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는 뭘 기억해야죠? 내 흑역사, 나의 흑역사, 내가 나의 벽장 안에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은 그 스토리들을 이제 끄집어내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주었던 상처들 보면 참 나도 죄인이네요. 가슴 아프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은총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를 계속해서 돌아보면 내 인생이 참 많이 정리되고 통합이 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더 온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죠. 105편과 106편의 말씀이었습니다.